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사도행전 14장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비시디냐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이제 동남쪽으로 90마일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1절의 말씀인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고니온입니다. 여기가 이고니온이고 여기가 안디옥인데 13장에서 이제 여기서 쫓겨나서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갔다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좀 큰 거로 보여드리면 저기가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이고니온은 해발이 3,370피트라 그래요. 한 1,000m 높은 고지에 있는데 그 고지 산지대의 분지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은 동쪽으로는 시리아로 가는 길이 있고 길로 또 서쪽으로는 에베소스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전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또 바나바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릭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믿었다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반응도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개종자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게 되었다 말씀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또 유대 사람 중에서는 오히려 복음에 반감을 가지고 우리 믿는 형제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이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 말로는 저 말이 아페 이티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페 이티오. 저 아페 이티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순종하다 또는 믿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순종하다, 믿다. 그래서 영어 설교에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believ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believing.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저 동일한 말인데 저 말을 순종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순종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믿는 것과 순종은 한 가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거를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믿다 또는 순종하다라고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식 사고방식에서는 믿음이 지적인 활동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쓰인 이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믿음은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알아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 말씀 보면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덫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분명하게 히브리식 사고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저 말씀을 찌푸라기 서신, 찌푸라기 복음이라 그래서 아주 성경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나 뭐 켈빈이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헬라식 교육, 쉽게 말하면 헬라식 철학에 근거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은 분석적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이성과 행동을 분리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고 저 세상이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몸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행동보다는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헬라 철학의 특징이에요. 나누고 분석하고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나누는 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통합적이에요. 그냥 하나로 봅니다. 다 모든 것을. 그래서 몸과 영혼을 구분을 하기보다는 하나로 봐요. 단지 몸은 영혼에 보이는 부분을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 그것을 이제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대 보면 한국말도 그런 비슷한 어감이 있죠. 얼굴, 무엇이 얼굴이에요? 이걸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얼이 뭡니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얼이 뭐예요? 한국말로 얼, 영혼이죠. 굴은 꼴입니다. 얼굴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얼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을 보이게, 만져지게 만드는 것이 몸이지, 이게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필요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만 절대로 몸이 더 약하고 영이 선하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는 말도 머리로 아는 것하고 경험으로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 헬라 철학에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지만 히브리 사상에서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물질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돌을 닦아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터득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깨달아서 이 영혼의 육체에서 벗어나고 이 악한 물질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제 이데아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그 사이에 뭘 만들어요? 새 예루살렘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와 사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은 다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히브리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 악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헬라식으로, 우리 서양 교육이라는 것은 다 헬라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헬라 문화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여러분 뭐 집, 심지어는 집 건축물 같은 경우 또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헬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헬라식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읽을 때도 헬라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믿음을 지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와 칼빈도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하면서 당시에 캐톨릭이 행위 구원을 가르쳤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당신 마음이 어떻든 간에 당신이 예배에 참석하고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기로 루터나 칼빈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는 믿음, 오직 믿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찌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라틴어에서 헬라 말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빼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맨 뒤에 부록으로 넣어버렸어요. 이거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헬라식으로 이해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적인 상태로만 말해버린,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헬라식 성경 이해가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성경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는 곧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순종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심지어 바울조차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믿음은 다 히브리식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포함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갖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항상 역사 속에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반대할 때 꼭 하나가 돼요.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복음을 반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항상 따로 놉니다. 자기들끼리 살고 안식일날 따로 예배드리고 음식도 따로 먹고 만나서 교제하지도 않고 따로 살아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이제 그들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반대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계속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증거했더니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만 강력하지만 이제 그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기적으로 확증이 되어지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의 열매까지 더해지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놀라운 표징들을 행하셨지만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다 복음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적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선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면 좋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선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이고니온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평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또 그 복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서로 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심지어는 집안 식구조차도 복음 때문에 나누어진다고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빛으로 나오면 세상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대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온갖 말로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반대하고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이 근본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는 법이 인권차별법입니다. 이 인권차별법이 딱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은 테러리스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복음은 앞으로 더 우리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복음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과 또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이제 정부의 힘을 필요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 마침내 두 사도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숨의 위협을 이제 받게 되니까 그들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 안티옥에서 도망쳐서 이고니온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리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산속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12살 이상의 남자 성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대 가정이 없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 밖에서, 성문 옆에서 선포를 해요. 성문 옆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또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도 아마 성문 옆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자, 바울이 성문 옆에서, 그리고 이제 이 거지도 성문 옆에서 하나는 국어를 하고 하나는 복음을. 근데 국어를 하던 이 거지가 바울이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됐어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뚫어지게 국어를 포기하고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게 고침만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똑바로 서십시오 라고 그에게 명령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고쳐주죠. 성전 미문 옆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둘 다 거지였고 둘 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전 민문에 베드로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거지를 뚫어지게 봤어요. 그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습니다. 근데 여기선 반대로 거지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고쳐졌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든 내가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뭔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저 얼굴 보지 마시고 말씀을 주님을 보시고 뚫어지게 들으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뭔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11절 13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즉 바나바와 바울이 알아듣히는 자기들의 말로 말을 하는 겁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허르메스라고 불렀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한 건, 제우스라는 것은 신 중의 신입니다. 헬라 그 전설에서는, 신화에서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이 든 사람이었고 덩치가 좀 많은, 보기에 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고,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을 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들이 알고 있던 전설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이 루스드라 근처에 있는 마을에 이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밤을 묵기 위해서 그 동네에 온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1000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제우스와 허르메스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 문전박대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허름한 초가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 노부부가 제우스와 허르메스를 이제 반갑게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한 마리 오리를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본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이 노부부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요. 그 순간 홍수가 내려와서 마을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제우스의 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이 노부부에게 금으로 된 집을 선사하고 그리고 이 노부부의 소원을 따라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으로 이제 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리고 노부부의 또 소원을 따라서 같은 날 1시에 죽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전설을 기억하고 야, 다시 한번 제우스와 허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전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치면서 누군가 얘기해 줬어요. 저들이 하는 모습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할 때 옷을 찢고 아주 스트레스 받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면 옷을 찢고 유대인들은 또 신성모독을 보며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뛰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은 제우스와 허르메스인 줄 알았는데 신들이 옷을 찢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멈칫했습니다. 멈칫하자 바울이 기회를 잡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해요. 오로지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만 있는 곳에서 설교를 두 편 하는데 그 첫 번째 편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두 번째 설교가 17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몰라도 신이 있다는 건 알죠.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고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져도 그냥 간과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이거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악하게 살았지만 오래 참으셔서 해와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진정이 됩니다. 자, 그러자 두 사도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자, 이제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이 창조주시고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로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진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순간에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19절 보시면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한 15년 전에 바울이 똑같은 일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쫓아갔죠. 이제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행한 대로 꼭 당하게 됐어요. 뭐 예수 믿어도 상관없어요. 바울 똑같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이 예수 믿은 후에 똑같이 되죠. 자기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자기도 돌에 맞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이 정하신 무서운 법칙이에요.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악한 일에는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루스다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해서 바울을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이 루스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그리고 심지어는 제우스와 허르메스라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웃 동네에서 온, 멀리서 온, 처음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말의 위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파워가 있는데 특별히 악한 말에 더 파워가 큽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에 더 파워가 커요. 얼마나 파워가 크냐면요, 부정적인 소문은 긍정적인 소문보다 4배가 빨리 전파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10사람에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 사람 하면서 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어요, 친절하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고 끝납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은 10사람한테 얘기한다. 10사람한테.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으면 그 부정적인 한마디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 4마디를 해줘야 없어진다 그래요. 분노의 감정은 행복의 감정보다 15배가 빠르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죠. 첫인상이 중요해서 우리가 첫인상을 잘 이렇게 갖게 해야 되는데,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망치면 그 망친 인상으로 평생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번째 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스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유대인들이 오면서 유대인들이 한 온갖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순식간에 돌을 들고 바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것도 안 좋고 듣는 것도 안 좋습니다. 또 군중의 변덕은 순식간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좋았던 것 4가지가 싹 사라져버려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교회나 목회자나 주변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하거든 말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동반하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관계를 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죽게 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는 하지만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젓가락을 먹고 사는 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는 부정적인 한마디에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멜번에 이사 오는 분들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성령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적을 목격하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바울이 쓰러지자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울이 진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죽었을 것 같아요. 거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숨을 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바울을 그냥 질질 끌고 가서 성 밖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때 정말 죽어서 바울 말한 대로 삼청천에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성 밖에 던져지자 루스드라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자, 제자들이 그 몇 안 되는 제자들 바나바와 디모데는 아마도 10대 후반, 뭐 15살, 16살 됐을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 또 할머니, 그리고 기적을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도 왔을 거예요. 바울을 찾아 나와서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바울이 이를 깨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나스타스라 그래요. 저 말을 부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말 아나스타스라는 말이 써요. 아나스타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여러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넘어져요. 의인도 뭐 안 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지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나고 죄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다른 성도들이 내 주변을 둘러쌌을 때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면 마치 아무 일 없었듯이 툴툴 털어서 일어난 바울처럼 그 피투성이 채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갔다. 왜 떠나갔어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렀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